như gà vàng khóc lóc. 이후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했어요. Và sau đó thì Đức Thánh Linh đã hiện đến với ông.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니까 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Khi mà Đức Thánh Linh hiện đến với ông á, thì ông nhận ra rằng là luật pháp không chỉ có một cái thôi mà có thêm một cái nữa. 아까 내가 설명했던 모세의 율법, 좀 예언약이고 Hồi nãy ông đã giới thiệu rồi là cái luật pháp của Môi-se là giao ước cũ. 또 다른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새 계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Và có một cái luật mới nữa, cái luật của sự sống và Thánh Linh, đó là giao ước mới. 그래서 다시 한번 1절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Đức Chúa Trời Ngài đã thiết lập cho với chúng ta. 처녀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Thông qua người nữ đồng trinh thì Đức Chúa Trời đã ban Đức Chúa Giêsu Christ.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 Đức Chúa Giêsu cơ thể người nữ.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죄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법이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정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즉 옛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그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원지가 된다. 그 후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원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표원지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인데 돌판에 쓴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정죄의 법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심에 기록이 되어서 혹은 정죄하고 혹은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다가 새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르침받은 교훈, 교리, 사상, 이론, 이 모든 것을 율법의 조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의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기록한 문자라는 겁니다. 그 문자를 사람을 통하여서 들었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행위를 율법의 조문, 즉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영은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안에서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속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을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뜻입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학생들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거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 약속을 했고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 킹덤,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도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지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전파했다고요? 복음으로 전파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히브리서가 아니고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복음으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를 했다고요? 복음으로 증거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예수님, 둘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증거했다고요? 복음으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눈이 동글동글 커져요. 신학생들이 19에서 26살 사이에요.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나는 그 나이 때 무엇 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대학교 신방학과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로 왔어요. 신방학과는 머리 좋은 친구들이 갑니다. 그 친구들이 졸업하면 신문사 기자, 방송국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은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보이지 아니한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 영물들이 있고 보이는 세계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는 영의 영향을 받는다. 아주 어려운 내용을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할 시간에 물어봤더니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해를 하고 있고 복음도 이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어렵다고 하는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베트남 날씨가 덥긴 덥지만 더워도 할만하네. 더워도 할만하네. 아니, 알아듣는데 할만하죠. 못 알아들으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나? 못 알아들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잘 알아들어요. 우리 아이들 율동한 거 봤죠? 아주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내가 지치지 이 친구들은 절대 안 지쳐요. 그래서 이번에는 9월 달에는 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풀로 다 하지 아니하고 저녁 시간은 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야, 밥 먹고 그 여학생들 아까 우리 친구 가운데 앞에서 율동하는 친구 있죠? 키가 조그만해요. 키가 나 여기밖에 안 와요. 근데 이 친구가 20살입니다. 골키퍼를 하는데 와, 그 여학생이 골키퍼 다 막아내요.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공을 잘 차는. 그래도 에너지가 넘쳐나요. 그러고 나서 2부 타임으로 수영 가자는 겁니다. 와, 우리가 못 따라가요. 내가 못 따라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눈이 어떻게 되더라? 커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까지 율법이 끝나버렸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요, 운해에서 떨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구약에서는 새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의 생명을 약속한 언약으로,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이제 완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복음을 믿었어요. 확실하게 복음을 믿으니까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육신의 생명이 제거가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옛 계명을 버리고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나라를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옛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끝나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새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가페를 주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었어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 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새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머리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선포한 성부 하나님 안에는 성령이 계셨고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팀전 2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버렸어요. 제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주었어요. 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이삭에게 약속했던 말씀, 야곱에게 약속했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새 언약,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그래요.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릴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아들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죄 없어. 죄가, 다시 밑에만 봐봐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저 예수님은 완전한 예수예요.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따라서 원죄가 없어요. 아담의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늘 정사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하면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는 성령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고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성령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를 할 때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시나? 진리의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에요. 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동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보고 당신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 계명이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새 계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신의 마음에 우리가 아멘 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새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아니해도 저 사람은 천국의 제자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1과부터 15과까지 강의안을 한 달 동안 만들어서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네, 7과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 번 더 베트남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머지 강의를 하고 와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아니하냐 하면 아이들이 깊게 깨달고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높아요. 그걸 대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살, 20살, 21살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23, 24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다니다가 신학교를 온 친구들은 금방금방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보건대 제자예요. 천국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정말로 생명이 자라나서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뿌리고 가지만 지금은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씨니까. 그러나 20년 후를 보자. 20년 후면은 그 친구들이 40이요. 40살입니다. 베트남은 40살이면은 우리 한국처럼 중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40살도 지금 아이처럼 행동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 시대에는 나이 40이면 어른이었어요. 아니, 장가 가는 순간 어른이었어요. 장가를 가는 순간에 야, 우리 이제 어른 됐으니까 부모의 도움 받지 말자. 이제 우리가 자립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40이 돼도요. 엄마, 아버지 품에서 안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성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40이면요 아주 그냥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럴 나이에요. 그러니까 40이면 20년 후 아닙니까? 20년 후를 한번 보자. 내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 가운데 학자도 나올 것이며 너희 가운데 훌륭한 목회자도 나올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동자가 다르다니까. 눈동자가 총명해요.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막 눈동자가 말이야 막 돌아가고 말이야 막 퍼덕퍼덕 한단 말이에요.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새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계명을 우리는 아멘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새 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시 한 번 더 17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어요. 내가 얹은 게 나는 얹었는데 낫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예, 새 계명이 낫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계속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나 5절 보겠어요. 거기서 38 병자가 있더라. 저 38년 된 병자는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을 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어요.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을 했어요.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돗자리 들고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새 계명이라니까. 이 새 계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따르라 그래요. 믿음의 법을 따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새 계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이 살았던 그리스도의 율법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겠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계명 있죠.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율법,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계명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했다면 잘한 거리, 내가 하게 되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가 나타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알아서 뭐 할 거야. 내가 네 안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것 같니? 옛날에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동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10,000원 주세요. 지금 차비가 없습니다. 차표 하나 끊어주세요. 그러면 30,000원 꺼내 다 줬어요. 정말 안 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새 계명,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야만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제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새 계명이 나타난다니까.
아니 강제로 나타나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알아달라. 나는 정말로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지 좀 알아달라. 내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었는데 그것을 빚을 내서 했다. 알아달라. 아니 날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나는 알아주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봐야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당신 그렇게 충성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옛 계명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옛 언약이 사라져 버렸어요. 옛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지금은 내 안에 새 계명만 존재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19절 보면 나와요. 19절 보고 우리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똑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도 스스로 저 사람이 말이야 아이고 내가 돈이 없습니다. 굶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새 계명이 움직이셔야만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나타나야만이 나도 움직여요. 이제 옛날에는 사람의 모습 보고 정말로 겸손하다, 훌륭하다, 불쌍하다, 저 사람에게 동정이 간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가 움직였다니까요. 내 마음이요 이건.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옆 사람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악수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제부터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이게 바로 무슨 법? 그리스도의 법, 새 계명, 이것을 전파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죠? 우리 꿈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